우리 인생 살면은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비방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납니다. 자,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에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문제 속에는 위기 사건도 들어가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비방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을 당하기도 하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눈으로 보는 것인가? 복음의 눈으로 이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속에서 무엇을 증험하는 것인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허락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요. 나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거, 내에서 찾아오는 위기들, 또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일어난 일들은 하나도 없어요. 또 마귀가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게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제 자체가 하나님에게 주신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들어있다는 사실자, 이걸 인정해야 되죠. 이거 인정하는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누림 속에 있는 것인가? 이걸 어디서 찾게 되는 건가 하면은, 복음 누림 속에 있을 때에 나타나지는 모든 부분들은 복음으로 상대함을 오히려 보게 되죠. 뭐 우리가 쉬운 예를 든다면 요셉이 형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인신매매 당하여서 총으로 팔려갔어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형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냥. 자, 이런 같으면 어떻게 지금 처리 지나겠어요? 그냥. 용서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요셉의 고백이 나올 수 있냐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날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건져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차원이 다르죠. 상대방이 나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그게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에요. 다윗은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너무 코피 맞아가지고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도망쳐 가요. 그때 사울 족속에 속한 시므이가 티끌을 날리면서 흙을 뿌리면서 이 저주받을 놈아 그냥 잘 꼴 좋다 그냥 막 조롱하는 거거든요. 그때 구대 장관이 왕이여, 저거 한 칼에 내가 싹 죽이겠다 이야기하니까 가만둬라.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내게 저주하게 하나님 만드신 거다. 만드신 거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나든지 그 문제를 두고선 어떻게 내가 결정하느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내가 대처를 하는 것인가, 그게 그 사람 영적 상태입니다. 자, 문제가 생겨나죠. 넌 오늘 오전 메시지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주로 우리가 뭐 하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인간적 대책 속에 해보잖아요. 그럼 그게 그 사람 영적 상태라. 언제든지 우리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첫 번째 뭘 찾는 것이 하나님 뜻과 계획도 찾아야 되지겠지만은, 그게 대처하는 그 모습 자체가 바로 나야. 내가 조금 비방당하고 어려움 당하게 되지만 낭망자질해서 그냥 교회도 안 와버리고 시험 든다. 그럼 그 사람 그 영적 그 수준이야. 하나님 앞에 쓰임나서 우리의 그릇들을 준비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를 갱신시켜서 그걸 준비해야 하나님 쓰임 받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부닥쳐져도 여러분들이 그 문제 때문에 낙마좌절할 필요 자체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이 귀하다 그러면 복음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거 뭐 할 수 있나요? 어느 것이 복음이 유익한 것인가, 교회 덕이 되는 것 찾아서 선택하러 이야기하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복음의 유익보다 항상 내 유익 찾고 교회 덕을 세우는 것보다도 내 기분 나쁘면 휘저버리고, 그게 뭔가 그 사람이 복 못 받는 현재 그릇 상태라고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뭘 바꾸라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 그릇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그릇 우리가 만들어내줘요. 근데 뭐니 이거 못하도 우리 속에 뭐가 가득 차 있는 것인가 하면 상처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기 건들리면 자꾸만 문제가 터져요. 나도 모르게 또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는 치유가 아무리 해도 치유 안 돼요. 내 속에 잘못 각인 뿌리 체결되는 거 안 바꿔져요. 그러면 언제 내 상처나 잘못 각인된 것이 치유가 되자는 것인가. 복음이 누림 속에 들어가면 이게 치유가 되어져요. 만약에 요셉의 상처로 가슴에 남았다 그러면은 정말 이가 갈리죠. 어떻게 형들이 그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다른 성도 나한테 그럴 수 있는 것인가. 이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죠. 치유는, 상처 치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복음을 누리게 되지만 뭐가 달라져요? 해석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누려지면. 이거 안 하면요, 여러분 속에 나도 모르게 불평, 원망 계속 나오게 되죠. 심지어 누구까지 원망합니까? 하나님까지 원망해요. 성도들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영적 상태라. 그 상태라. 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지는 겁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이건 언제 치유된다고요? 복음 누릴 때만이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서론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우리에게 뭘 가져라고요? 영적 서비스 시간을 가져라. 이 시간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 절대 언약과 함께 내가 미션을 주시게 되겠어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뭐 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내게 보여주시면서 미리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게 문제가 부닥쳐져도 답을 알고서 걸어가게 되진다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문제가 결과를 모르고 문제 속에 빠지게 되어지면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바로에게 가서 200 걸고 희생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면은 바로가 안 들을 거다. 그 내가 바로를 쳐서 그로 하여금 항복받게 만들어서 너로 하여금 200 이걸로 나오도록 만들어 줄 것이라고. 뭐 했나요? 답을 주어서 보내는 겁니다. 정한 답 자체가.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바로왕이 그냥 얼마나 강폭하게 9번 10번씩이나 뒤집어 가면서 말 안 듣죠. 근데 그건 좀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결과는 뭘 주었나요? 이스라엘 이걸 치려고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모든 문제는 뭔가요? 과정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서 정말 억울한 일, 답답한 일, 괴로운 일, 비방받는 일 다 일어나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뭐하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은 이루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지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이것이 내게 열려져야 내가 안 속는다고 말이에요. 이게 열려져야. 그 시작을 강조하는 것이 내가 영적 섬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고 이어서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거 보여줘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밟는 땅을 다 네게 치웠다 이미 선포해 주었어요. 나머지 뭐 사건이 일어나는 것 그거 상관없어요. 이미 결과는 알고 가기 때문에 남의 나를 욕하든 길을 막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다 과정들이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인가? 바로 답을 알고 갈 때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미리 본 자가 뭐 하는 것인가? 요거 미리 보게 되지면 흔들리지 않고 언약의 여정 걸어가게 됩니다. 누리면서 가요. 어차피 이루어질 거니까. 해답을 알고 가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거치면서 그게 뭐합니까? 예를 들어 요셉 같은 경우에 그에 당했던 모든 참담했던 시절들, 가장 밑바닥 생활했던 노예 생활들, 거기보다도 더 심하게 감옥에 갇히는 부분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그게 지나고 나니까 몽땅 다 뭐 했나요? 하나의 과정일 뿐 아니라 그게 인턴십의 과정으로 만들어준 거라. 최고로 만들게 되게 되죠. 지나놓고 보니까 만약에 그때 감옥에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우리가 뭐하면은 이 눈이 열리게 되지면은 복음의 눈을 본다는 말 자체는 굉장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눈이 열리게 되지만 모든 건 다 과정이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께 나 그런 만들어 어떤 그런 만들었습니까? 경제 박사 만들고 정치 박사 만들은 그런 만든 하나님의 과정들이었어. 그 억울한 일 자체가 이 눈이 없게 되면 우리가 많은 겁니까? 자꾸만 사단에 속게 되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 오는 모든 위기나 문제는 절대 목표를 이루는 시간표가 되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닥쳤던 문제는 뭐가 되었죠? 그 위기가 풀벌에 들어가게 되는 바로 그 위기, 사자굴에 던진 그 위기가 그 위기 속에 물어보았습니까? 복음의 눈으로 그 문제와 사건을 보고 그 속에 들어가게 되지니까 그 기회를 하나님 뭐로 삼아주셨나요? 온 땅에 여호와 참을 위해서 증거하게 되어지는 문화심이 되게 만드는 세계복음이 만드는 이런 기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게 닥친 모든 문제는 무슨 눈으로 봐라? 복음의 눈으로 봐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철변하고 내 자신의 지금 현재 위치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것인지 점검해보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나게 되지면 또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불평 원망한다. 그게 그 사람 그릇이야. 그때 여러분들이 불평 원망하지 말라 깜짝 놀랐어야 큰일 났구나. 내가 상태 자체가 이거 하나 못 이기고 그냥 입만 열만 그냥 원망하고 이거 소리에 빠져 있는 것이로구나. 그거 깨달아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닥친 모든 문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것에 내가 뭘 찾는 겁니까? 내 자리 영적 상태를 깨달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문제 터졌다. 그럼 또 우리가 뭐를 해결하죠? 사람 찾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애굽 찾고 그죠? 돈 갖다 바치고 그죠? 사람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겨났을 때 그렇게 내가 해답을 찾고 있다 그러면 그게 내 모습이라 내 수준이라. 하나님은 지금 모든 문제를 다 해답을 갖고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많다고 지금 딴 거 찾는 거예요. 그 내용적 상태 이거 점검하라고. 정말 이 속에 바르게 들어가면 이 모든 문제 자체가 전부
뭐가 되어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하나는 과정 속으로 만들어줄 건데 이 눈이 안 열어지는 것이에요. 다시 강조합니다.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들, 내 일어나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 물어보라. 복음의 눈으로 보는 눈이 열려지도록 여러분 입술에 들어가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입술 속에 염려가 나고 불평이 나고 불신앙이 나옵니까? 그게 내 자신이에요. 내 영적 상태란 내 상태. 그 바꾸는 기회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론입니다. 복음 누림의 기본이 나오죠. 쉽게 말해서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속에 오직이 되지 않는 부분 자체를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을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은 네가 복이 있다고.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 풀릴 것이라고. 하나님 뭘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이게 우리 신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은 나가서 말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왜 전도가 왜 안 되어질까요? 복음을 몰라서 안 되는 겁니까? 복음 전할 수 있을 만큼이 내가 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것이에요. 복음 몰라서가 아닙니다. 왜 그릇을 준비하러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것이 변화산상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설명을 하죠. 그게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야도 등장하고 모세도 등장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내가 초막셋을 짓겠다고. 그때 구름이 덮이면서 하는 음성이 들리지. 너희는 예수의 말만 들어라. 뭘 보여주는 것인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다른 해답 이거 없애라는 거예요. 복음 아니고 갖고 있는 거 종교적 요소들 그죠? 내가 뭔가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 게 내 인생 봐주겠지 축복하겠지.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 뭔가 되겠지. 심한 영적 체험하고 하면 뭔가 되겠지. 선을 많이 베풀면 하나님 날 축복하시겠다. 다 틀렸어요. 뭐 잡아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아라. 오직 복음에서 들어가라. 그리고 상처예가 또 나오죠. 우리 속에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상처들. 상처는요, 건드리면 아파요. 그런데 참 상처는 또 어떤 것인가 하면 나도 다 나은 게 아니야. 또 만지면 또 아파. 나았는데도 그 부위가 약해. 잘 생각하셔야 되집니다. 상처가 치유가 되지긴 하는데 누리면 상처 치유가 되져요. 그런데 이게 뭐 하는 건가 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조금 떨어지게 되지만 이게 또 덧나. 그래서 우리들 속에 뭐가 남아있는 것인가?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의 통로가 되어진 내 상처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왜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가게 만드는 것인가? 그 기간 동안 그들이 가졌던 노예 건성, 광야 건성, 그 불신앙하는 그 건성들, 그죠? 참 이게 막 지독하게 이 불신앙의 뿌리가 깊어요. 애굽 땅에서 송아지 우상 만들어 섬기는 그거 봤거든. 애굽에서는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겼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게 모세가 잠시 안 보이니까 40도 안 보였다고 해가지고 아론 청동전 해가지고 뭘 만들어요? 검은색 가지고 우상 만들어요. 그게 언제 거죠? 애굽에서 배운 거야 그게. 문제가 딱 생겨나니까 뭐가 딱 튀어나오는 겁니다. 옛날 그거 좀 나오는 것이거든. 그리고는 노예 근성을 가졌던 최후 핵심 바로 뭔가 나는 안 된다, 나 할 수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원하는 건 바로 뭔가, 이걸 여러분들이 치유받는 시간을 가져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가 하면은, 각자들마다 누구든지 24시를 다 합니다. 두 종류 24시가 있어요. 한 사람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문제만 생기면 인문이 서고 그냥, 그리고 자기 취미 생활하고 그냥 여기에 빠져가지고 시간 보내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의 중심을 담고 살고 있는 그 24시가 도대체 뭔가? 24시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만 24시 다 해요. 아는 사람 없어요? 24시는 뭔가 다 해요. 허덕허덕 거리면서 처자식맥을 살려가지고 그냥 그게 24시 하는 사람이거든요. 각자마다 나름대로 24시간 다 하고 앉았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24시 하고 있는 것인가? 이유 속에 빠졌다면 참 그 이상 예수 믿어도 참 힘들어요. 예수 믿어도. 강단의 메시지를 들어도 일주일 지나가도 그것보다 기도도 한 번 안 하지. 수요일 금요일도 그냥 다 제껴버리지. 교회에서 기도도 안 하고, 교회 기도 제목하고 나가도 관심도 없고, 목사에서 기도도 안 하고, 그게 내 삶이라. 그게 내 삶이라. 아픈 사람은 아픈 데만 또 24시에 그냥. 우리는 이런 24시 해갖고는 우리 실패해요. 무슨 24시 해야 될 것인가? 복음 24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최소한 우리가 강단의 메시지 나오게 되는 거. 왜 여러분들에게 주일날마다 속지를 왜 여러분들에게 프린팅해서 나눠줄까요? 여러분들이 언약 기도는 왜 여러분들이 드렸나요? 뭐 하라고요? 최소한 그거 붙들려고도 여러분 기도 속에 들어가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이 복음 안에서 24시간 이 시간을 내가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가만히 자기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24시 일주일 동안에 하루 동안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 무슨 24시 하고 있냐. 그래놓고 뭐 된다 안 된다 응답이 있다 없다 그냥 왜 내 영적 상태가 응답 못 받을 상태 속에 들어있으면서 안 된다고 그래 앉았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사모를 하라고 왜 강조하는 것인가? 최소 그 시간만큼이나 한번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한번 점검해 보세요. (25시를) 사단도 25시하고 하나님도 25시예요. 사단도 뭐 한다고요? 25시 사단도 역사예요. 25시. 하나님도 25시 역사하세요. 내가 불신앙이 24시만 하고 있다 그러면은 사단 25시 하도록 내가 끌어들이는 거라. 그럼 내가 복음 24시 하고 있게 되지면은 하나님의 25시 한 능력도 이때 나타나주는 것이지. 하나님 역사하시면 문제 해결 다 끝나지 않아요. 그럼 나는 뭐하고 있는 겁니까?
사단이 역사하게 되더니 24시간 하고 앉아서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서 들어가게 되어지면 사단이 박수치면서 그래 그 계속 그거 하는 거야. 속지 마세요. 소론에서 여러분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어떻게 문제 사건을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인가, 그건 내 상태입니다. 내 영적 상태예요. 그거 점검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봅니다. 복음을 누리면 우리에게 뭐가 오는 것인가? 누림 속에 치유와 열매가 내 가운데 맺혀져요. 복음을 누리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25시로 역사하는 시간표가 이 속에 들어가면 한 역사 시작되게 되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세 가지 죄를 꺾으신 바로 그분의 역사 지금 임하는 겁니다. 뭐 할 때 정말 복음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었구나 이 사실자를 내가 뭐하면 이거 누려지면 끝나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다 끝났다는 사실 자체를 내가 믿어지는 그 순간이거든요. 바로 그 믿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적 수면 시간을 가지라고 지금 계속 강조하는 부분 자체는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언약적으로 기도하는 중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내 문제 다 끝난 문제고 믿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그 순간에 해결하면 받습니다. 믿는 순간에 허감은 결박당합니다. 믿는 순간에 이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시간 가져라. 그것에 들어가는 24시 속 들어가면 하나님 25시 하나님 역사 그 시간에 임하는 거다. 이거 하라고. 거기에서 그게 뭐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그때 치유가 일어나게 되지는 이거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응답받는 열쇠가 바로 뭔가? 내 천명을 찾고 기도로 누리며 권능받아 증인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응답의 열쇠입니다. 주말 수면 시간을 가지면서 날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이사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방향을 맞추게 되었을 때 뭐가 임합니까? 권능에 내게 임하는 뭐가 온다고요? 25시 오게 되어지는 하나님 이미 나를 뭐로 부르신 것인가? 하나님 여러분들을 세계화의 존재로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아브라함 선택했을 때에 내가 너로하여금 복의 근원 만들어서 땅의 모든 족속들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내 신분입니다. 머지리 같은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요. 온 천하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 전가하라. 땅 위에서 내 정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것은 이미 우리는 어떤 신분인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를 사는 일들을 쓰임받게 되어지는 아예 처음부터 날 뭐로 불러셨어요? 내 존재란 거야. 스미스 존재로 부르셨어요. 그게 내 모습입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스미스로 세상 살릴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 속에 날 불렀는데 계속 이 언약 놓치고 불신앙 24시 하고 앉아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잖아요. 조금만 우리가 이웃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뭐 하시겠다고요? 역사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그래서 다시금 거기 약속합니다. 영적 비밀 알아를 이야기하면서 뭘 말씀했죠? 사단도 25세 하고 하나님도 25세 하세요. 내가 불신앙 속에 빠지고 염려 근심하고 불평 원망하고 하고 있으면은
그 24시 하면 사단이 내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영적 상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 눈을 바라보면서 언약 잡고 내 미션 찾아서 방향 맞추게 되지만 하나님 하신다고요. 25시 하는 역사 속에서 나로 하여금 서밋되도록 하는 나를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서밋은 사실은 아닙니다. 서밋되어서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복음의 정인대로 이거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문의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힘 얻어서 현장을 살려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 뭘 준 것인가 하면 영적 의사 면을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세상 살리는 영적 의사 면을 우리에게만 주어서 내게만 의사 면을 주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비행기에 가다가 승객한 사람이 급한 일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방송이 납니다. 혹시 이 비행기 안에 의사가 있으면은 응급처치해서 가서 살리게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 비행기에 의사가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귀찮아가지고 그냥 아이고 뭐 하고 뭐 다른 사람 하겠지 뭐 했는데 거기서 응급처치 안에서 죽었어요. 그죠? 나중에 그 사실이 밝혀졌어요. 의사 있었는데 자기 감당 못했다고. 사실 식무이육이지요.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에서 망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나를 뭐로 불러주신 것인가 하면은 아무도 세상을 치유하고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만이 가능한 것인가? 복음 가진 나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뭘 주는 것인가 하면 그들을 살리라는 영적 의사 면을 내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다 주셨어요. 그럼 내가 이 삶을 감당치 아니하면 도대체 누가 하는 것인가 말이에요. 그죠? 비행기에 죽어가는 환자가 있는데 내가 살린 사람 나 한 사람밖에 없는데 내가 안 한다. 그럼 도대체 누가 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직장을 누가 살려야 되죠? 여러분 현장 누가 살려야 되죠? 하나님은 나를 시대 살리는 영적 의사로 나를 불러주었는데 내가 이 사명 감당치 아니한다. 사람들 불렀는데 그건 무겁다냐? 의사 면허 반납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만나는 자들에게 실패 원인을 깨닫게 만들어서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꾸게 만들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까요? 은혜 받는데 여러분 우선순위에 두어야 돼요. 은혜 받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본성 자체가 예배 싫어해요. 새벽기도 지구도 싫죠. 뭐. 수요예배 금요기도 싫어요. 그게 내 본성이라니까 이거 자체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다 싫어해요. 예수 믿어도 이거 안 변합니다. 여기 우리 속는 곳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나 자신 스스로 복종시킨다고 표현한 부분들도 다른 존재 자체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본성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꾸라 자꾸만 강조하는 겁니다. 은혜 받는 데 집중하고 그리고 네 미션 찾아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만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답을 주셔야 돼요. 문제, 본질을 깨닫게 만들어라. 올바른 복음을 바르게 전하게 되지면 그들이 사실 살아납니다. 그리고 삶의 치유를 도와주라.
약한 자들에게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속으로 인도해 주시고 사문을 지속하고 천명을 찾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집니다. 자, 제가 왜 자꾸 사문을 이야기할까요? 자, 우리 피택 장로님들 사문을 시작들 하세요. 하시고 실제로 많은 시간인가 그 시간이 내 자신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사문을 하면서 뭘 경험하는 것인가 하면 오늘 메시지 자체가 처음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나 자신 경험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속에 들어가 있냐 안 하고 있냐, 그 경험해 보셔야 되죠. 해보시면 하나님 정말 이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면서 사문을 하면서 내 자신의 삶 자체가 뭡니까? 이것이 점검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신앙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집어넣어야 돼요. 이 속에 그 시간을 가져라고. 결론을 봅니다.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집중을 체험하라. 그냥. 이 말의 배경 자체는 너희들이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찾는 그거 하지 마라. 하지 말고 이제 강단에 메서 붙들고 그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들고 그 속에 먼저 들어가라. 그게 사도행 1장 14절 메시의 핵심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당했던 그 고통을 당해서 깨닫는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자체가 사실 다 박살나는 겁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 다 파괴되어지고 완전히 망가져서 그래야 겨우 깨달을 만큼 우리가 사실 완악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왜 기록한 것인가? 야, 그렇게 망해서 깨닫지 말고 그거 체험해서 깨닫지 말고 그냥 말로 할 때 강단에서 정말 붙들고 정말 진짜 도전해라. 예수가 해답이다. 네 미션 정말 찾고서 방향을 맞추고 스몇 시간 정말 네가 가져라. 이거 안 하면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끝까지 안 하는 한은 뭐 할까요? 간단하죠. 뭐 암덩어리 하나 넣어주면 간단한 거죠. 뭐. 하나님 하실 거면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거든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당하는 거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많은 것인가 말씀 듣고 엎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것 자체가 가장 축복이 되는 겁니다. 문제 사건을 통해서 집중을 해보라 하는 이야기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통해서 집중을 하든 아니면은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집중하든 선택은 내 자유지만 이 속에 들어가야 문제가 생겨나게 되지면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내 영적 상태 점검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지금 방향을 맞추고 있는 것인가. 복음이 체험된 미션을 통해 함께 누릴 때 24시가 내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24시간에 들어가야 되겠죠? 정말 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찾고 이 미션 속에서 미리 보게 되지면은 24시 하라가 아니요 하게 되져요. 자,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 그 사람 뭐 하는가? 24시는 항상 그거 생각해요. 24시. 유럽 사람 예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이분들은 보통 여름 휴가 한 달씩 갔다 오거든요. 한 달씩. 이제 삶의 목적 거기 있어. 한 달, 1년에 한 달 휴가 가는 거. 그게 목표거든요. 그러면 휴가 갔다 오면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것인가? 다시 휴가 시작입니다. 이번에 휴가를 어디로 갈 것이며 내가 뭘 준비할 것이며 그냥 이거를 두고서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준비해가지고 이번에 어디 가서 어떻게 즐거운 시간 보낼 것인가. 그 사람은 다음 해 있을 여름 휴가 한 달 위해 가지고 그게 그 사람의 꿈이고 그 사람 그 24시야. 그거 두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 24시 해야 되질까요?
하는 날의 소망을 갖고 있는 진짜 24시 속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죠. 들어가는 거죠. 다시 강조합니다. 나는 지금 무슨 24시를 하고 있는 건가? 무슨 24시 하고 있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틈을 타고 성도를 이간시키고 내 속에 상처를 이용을 하고 오만 것 때문에 몽땅 총동을 시켜서 나로 하여금 이건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내 속에 사단의 통로가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 것인가 우리 점검하고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서 그거 제거시키고 이제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자 여러분들이 언제 신경질나고 어떻게 화가 나죠? 언제 화났습니까? 내가 화나고 신경나고 그게 내 영적 상태가 그때 화가 나는 그게 내 모습이야. 내가 불신하는 상태 속에 빠졌다면 그게 내 모습이야. 그래서 서론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하는 이야기입니까? 모든 문제를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서 내 손을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음성을 듣고 갱신하는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영적 선미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내게 뭐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24시 속에 들어가게 만들고 25시 하는 응답 속에서 승리하게 만들 것을 우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같은 삶이 시작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집니다. 그 문제를 두고서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것인가? 그게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정말 복음의 눈으로 보고 모든 문제를 해석하고 있는 것인지, 나는 어떻게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나는 무엇을 24시를 하고 있는 것인지, 복음 24시를 하고 있다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문제는 하나의 과정들이요, 축복의 발판이 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정말 점검하면서 진정으로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깊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영적 섬의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 뜻을 찾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